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떤 분이 여행 중에 동굴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코야 박이나 킹스 캐년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안내인이 시간이 되어서 한 무리에 한 30-40명의 관광객들을 모아서 동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곳곳마다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난 후에 얼마 후에 다시 그 동굴 안에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안내인은 동굴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분간 동굴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겠다고 그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흑암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또 모두가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다 좋다고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불이 꺼지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나 눈 감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1분이 왜 그렇게 깁니까? 조금 후에는 신음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울지 않았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때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고요. 빛이 비추이자 다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에도 캄캄하게 어둠이 짙게 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염려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일상, 때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꽉 들어찰 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감사하면 서서히 내 마음 안에는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며 우리의 마음은 다시 앞을 보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예수 믿는 간호사가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우 자그마한 일들이 저를 자극하며 마음 가운데 초조함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나의 삶은 점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움직이려면 약의 힘으로 일어서야 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괴로워하며 아주 사소한 자그마한 집안일마저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태는 더 악화되었고, 이렇게 심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저는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편지인데요.
그리고 난 후에 어느 날 이제 아마 이 목사님이 자기 책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간호사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회로라는 그 책을 읽고 희망의 빗줄기가 내 마음속에 비쳐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전에는 나를 감싸고 있던 실패의 두려움도 더 이상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나를 조조하거나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나의 마음 가운데 노래가 샘솟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여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다가와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이길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세상, 이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짙게 우리를 짓누르려고 해도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있어도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물러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 어둠이 언제 물러갈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완전히 망할까봐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므로 나를 휩싸서 멸망으로 빠뜨리려는 마귀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 어둠의 절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강한 말씀의 빗줄기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동시에 마귀는 물러가며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물러갑니다. 꽃이어서 내 마음은 맑고 밝고 환해지고요. 빛 대신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한국의 그 시각 장애인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맹인교회죠. 맹인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머니 서천석, 이 여자분인데 좀 남자 이름입니다. 서천석 씨는 숙명여대 다닐 때 4학년일 때 갑자기 앞에 눈에서 까만 점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진찰을 해보니까 베체트병인데 이건 결국은 실명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는데도 자꾸 눈앞에 까만 점이 더 생기면서 더 아른거리고 그러니까 시력을 더 잃어감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와중에 MBC 아나운서 공채 아나운서에도 합격을 했지만 결국은 시력이 안 보여가지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할 수 없고 아나운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 여자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그때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겨울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나는 이제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러면서 겨울, 봄, 여름이 가기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닷새 동안 아무것도 물도 먹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그녀에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다가 빗줄기로 그녀의 영혼 속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제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길로 하산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되어서 1971년 한국맹인교회를 설립하고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한국 최초 점자 창고소, 점자 번역 교본도 이분이 만들면서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살아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요, 어둠의 우리들의 마음이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숨이 붙어 있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캄캄한 데서 죽어 있는 채로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기도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빗줄기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 빗줄기를 보고 빗줄기를 받아가며 살아있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렵고 걱정되고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밤에 자기 전에라도 옆에서 같이 자고 있을 그 사모님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자자고 이제 기도하고 자자고 그러니까 손을 두 분이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이니까 얼마나 졸립습니까? 막 손을 막 흔들고 이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사모님이 또 1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몇 시간 둘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한 것만 생각나고 나중에 문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덮어주니까 그들을 일시적으로 휘감았던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둠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고 얼마나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잠식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이 정 목사님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그때 그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98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나도 늙었고 또
비대해가지고, 그리고 뭔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겼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이놈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성전 고기도 함부로 취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는 족족 다 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또 이제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지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중일 때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이제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때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레가 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또 그중에 몇천 벼락을 맞아 죽기도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를 얻어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다 찾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다시 따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호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위해 주셔서 지켜주시니까 감히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절망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영검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